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길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걸을 것이고, 그 길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하나의 축복들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기회들과 그런 축복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오늘도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덕과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덕, 또 탁월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선택받은 세대로 또 민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하고 사셔서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놀라운 덕과 완벽함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하게 만들어진 거죠. 이미 우리는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일 만큼 이미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며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덕과 열매를 맺습니다. 증오, 비통함, 분노, 거짓말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당신의 재창조된 영에 속한 것이나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의 친절함, 사랑, 긍휼, 인내, 온유함, 관대함, 지혜, 탁월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곳에서 탁월함을 발산하십시오. 당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보이십시오. 더욱이 당신의 말은 반드시 은혜와 진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혜롭고 혼을 고치시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한 말을 통해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놀라운 존재, 즉 그분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신 이유는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의 모든 수액과 양분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의 완벽함과 덕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증오라든지 비통함이라든지 거짓말과 같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덕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재창조된 영에 속한 특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속한 그런 특성은 바로 친절함과 사랑과 긍휼과 인내함과 온유와 관대함, 지혜, 탁월함,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넣어주신 덕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랑과 인내와 아름다운 태도와 친절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이 나타내는 그리고 저분과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종종 읽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이 있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여 놓으셨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하나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길 안에서 최고를 수집하면서 오늘도 그것을 나타내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그런 지혜와 탁월함과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덕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 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실행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정말 빛은, 산 위에 있는 성읍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빛도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촛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촛대 위에 두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어서 너희가 하는 행동과 말과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광과 능력과 성공과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행위와 덕과 완벽함과 탁월함과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아주 탁월한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그릇으로 부족함 없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재창조된 영 안에 아름다운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으시고 빛이 아닌 것들은 제어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지혜와 관대함과 탁월함과 기쁨과 사랑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빛을 비추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